새사모 예배 제목은 근본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알아야 되냐면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살률이 높은데 초등학교 또 중학교 아이들도 상당하게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적이 떨어져서 자살할까요? 가정 문제 때문에 자살할까요? 그게 아니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공부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직장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명퇴, 조퇴, 실직 당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사니까 또 실업 급여 이런 걸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걸로 행복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술로, 그 다음에 마약으로, 그 다음에 이혼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사실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직장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이것도 이제 근본 문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외모, 이런 문제 가운데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죠. 특히는 이제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은 성형수술을 수십 번 했거든요. 그 사람 집에 가면 코도 몇 수십 개가 있고 귀도 몇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완전히 그냥 껍데기를 다 벗길 만큼 그만큼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했는데 자기가 흑인이니까 백인이 되고 싶어서 이 껍데기를 벗기는, 얼굴 껍데기를 다 벗겨서 이제 백인으로 되려고 그랬는데 그까지 안 됐어요. 그만큼 이제 성형수술 많이 했죠. 나중에 이제 귀신에게 시달리고 또 공동모지 가서 막 푸닥거려 하다가 결국 이제 죽었는데, 어쨌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성형수술 같은 걸 하지만은 그걸로 인간이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근본 문제, 첫 번째가 무슨 문제입니까? 첫 번째가 이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우리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도 심각한데 사단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되죠. 사단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로 이 교만한 존재라 그랬죠. 교만한 존재.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세상 음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있지만 지금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 알고 보면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이념, 사상 이런 문제들이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 밑에서 얘기 듣고 밑에서 노는 거지 그 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 두 가지 싸움입니다. 복음이냐 종교냐 이 싸움입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주는 문제는 심각한데 사단이 어떤 걸로 문제를 줍니까? 사단은 거짓말로 문제를 줍니다. 사람들이 속죠. 거짓말 하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도 그대로 행하는구나. 아비의 욕심. 이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막 사단 마귀 얘기하며 막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품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척 얘기하는데 마귀 얘기만 하지 마. 사단 얘기만 하지 마.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쓰였냐면 성경에 쓰였습니다. 사단 마귀 얘기하지 마.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마.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여서 거짓말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사단과 한패되도록,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게 만들고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 마귀는 어쨌든 교회에서도 다른 거 다 말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하지 마. 그 한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간이나 천주교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욕심, 그죠? 마귀가 욕심을 부려서 다른 거 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만 못 듣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인자입니다. 그죠? 살인은 두 가지죠. 자기를 죽이는 살인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살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타살이라 그럽니다. 사단은 살인자예요. 육신적으로 죽입니다. 육신적으로 술 먹기 위해서 죽이고, 마약해서 죽이고, 싸움에서 죽이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뭐 죽입니다. 그죠? 염려, 걱정, 불안, 불평, 불신앙, 이런 걸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입니다. 말씀 못 듣도록, 그리스도 못 듣도록,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죠? 사단 마귀는 육신적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정신, 마음, 영혼 다 죽이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뭘 통해서요? 거짓말 통해서.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 알다시피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만 모르게 만듭니다. 다른 거 다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마.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잖아요. 할로윈 데이, 그죠? 뭐 다른 데이를 자꾸 만듭니다. 그죠? 미국에서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조창 기도회 그런 거 하면 미국에서 목사님도 부르는데 마지막에 설교한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신, 저신, 마흔, 여러 신을 얘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못해요. 이신, 저신 집어넣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저게 신천지 이름으로, 여호와 정인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단은 뭘 빼앗아가냐면 결국은 이걸 빼앗아갑니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은 혼미의 영으로, 그죠? 이간질합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지 않고 토요일 밤새고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 와요. 예배 잘 될까 안 될까요? 그죠? 혼미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비몽사몽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사단 마귀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중요하지 않는 게 뭔지 이걸 모르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요. 어떤 교회가 중요한 교회고 하나님 원하는 교회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어떤 목회자가 중요하고 어떤 목회자가 안 중요하고 이걸 잘 몰라요. 물론 제자, 무리 우리가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 혼미의 영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성도도 많이 안 계시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흑암이 많이 꺾인 거죠. 가끔씩 흑암이 역사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말을 막 더듬거나, 물론 말을 좀 더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을 막 더듬거나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냐? 혼미한 상태입니다. 혼미한 상태예요. 반복된 얘기를 계속해요. 그죠? 높아심으로 막 계속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잔소리 한다 그래. 못 알아들으면 계속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혼미의 영으로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만듭니다. 어느 한 곳에 잡혀요. 그죠? 못 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잡힙니다. 그죠? 첫 번째로 분열돼요. 두 번째, 분열되는 건 불신앙으로 분열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어느 한 곳에 집착이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혼미의 영으로 이제 방해를 나죠.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혼미하면 눈이 다릅니다. 그죠? 눈을 딱 보면 이분이 혼미한지 혼미한지 딱 느껴지죠. 그리고 사단은 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딱 나타나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분리시킵니다. 분리자.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다른 거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새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이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를 모른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여러분 사단이 주는 문제, 여기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문제를 모르면 결국은 아까처럼 자살하고 어느 한 곳에 중독돼 있고, 그죠? 자꾸 뭐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죄 문제죠.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바로 원죄 가운데 태어났죠. 이게 창세기 오늘 2장 17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원죄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최초 인간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선악과를 누가 먹었냐?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뭐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 아담이 최초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죠. 그런데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도 쭉 보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죄 문제가 끝냈다. 그 죄 문제 끝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원죄가 들어온 거죠. 왜 원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장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우리 롯이 장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 원죄 결과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상숭배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에 속아서 짓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짓기도 하고 이게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우상숭배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누굴 섬기는 겁니까?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달리는 겁니다.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가 망한다는 거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요래만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후손에 또 계속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 하면 3, 4대가 망하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이제 정신병이 막 생기죠. 귀신이 역사하는데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안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런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막 이상한 짓 해요. 귀신 들린 이 가문, 이 귀신 들린 지역 다 달라요. 그죠? 사람, 가정, 지역, 나라 다 다릅니다. 그죠? 귀신 섬길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막 전쟁, 재앙 이런 게 막 들어닥칩니다. 그죠? 희한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머리 2개 태어나기도 하고요. 진짜 막 상상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것도 맞지만은 3, 4대가 망하는 것도 맞지만은 네가 살려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제 문제 뭐죠? 하나님 보기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범죄. 요한일서 1장 9절.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죠? 끝냈는데 우리가 또 자범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돼. 이거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짓지 말아야 돼. 지어야 돼. 지어 상관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여기서 자범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자범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 옳지 못하는 말. 그죠? 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기에 옳지 못한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행동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저희 세 가지 다 걸려져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었는데. 근데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바뀐 만큼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실수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 짓고 자백하면 되지. 아예 죄 끝났어. 죄 짓는 놈은 그런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라보다는 성령이도 못 받는 거죠.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죄 지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한 번 기억한 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그런 죄를 지은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밥 먹듯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는 것도 맞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화인을 맞습니다. 죄를 짓는데 나중에 그 죄가 죄인지 잘 몰라요. 그죠? 나중에 대도입니다. 그죠? 술 중독된 사람에게 술 먹지 마. 처음에는 술 자꾸 먹으면 먹지 말라는 거 알았어. 미안해. 다시는 안 먹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술 먹는데 네가 뭔데? 이러고 나온다니까. 그죠?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이제 화인 맞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을 때 자백을 해야 되지만은 자백을 매일 하고 그래 되면 화인 맞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게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바꿨는데 10원짜리 욕을 막 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10원짜리 욕을 해야지. 그죠?
주인 바꿨는데 계속 나쁜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주인 바꿨는데 날마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는 내가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든지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또 안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싸움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요셉처럼 도망을 가야 돼요. 36개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바꾸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싸움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서 변화시켜 나간다?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변화된다 그러면 반드시 아픔이 옵니다. 아픔이 와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떠도 고치기 위해서는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평상시 힘이 없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힘 얻고 또 뭐 수요나 금요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뭐 아침마다 힘을 얻고 말씀 얻고 힘을 얻고 이래야 이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하인 맞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쨌든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실 걸 믿고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또 이런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하늘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도 물 나오면 끝입니다. 그죠? 아무리 하늘의 왕자인 이 독수리도 날개 부러지면 끝이에요. 그죠? 아무리 비싼 나무도 뿌리 뽑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따라오는 게 있죠. 당연히 방황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신적으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죠? 방황한다는 증거가 뭐냐? 깜깜합니다. 그걸 보고 흑암이라 그래요. 그죠? 방황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차라리 어디라도 막 달려갈 수 있으면 좋은데, 뛰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가 없어요. 깜깜하니까. 그죠? 깜깜한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답이 없습니다. 혼돈. 분열되는 거죠. 그리고 공허. 그죠? 텅 비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허무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 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만 오라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주님 앞에 나가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참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 기쁨이 없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목회가 참 가치 있는 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참 재미는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솔직히. 목회하는 게 참 재미는 없구나. 재미나는 일이 좀 많아야 되는데 목회가 참 재미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이 참 소망, 참 만족, 참 기쁨이 없으니까 안식은 없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이죠. 여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는 좋은 거 다 가졌는데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한테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외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여자도 남자에게 참된 외로움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있었습니까? 참 건강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건강했냐? 매일 술 먹었습니다. 그죠? 매일 술 먹었어요. 간이 얼마나 튼튼한지. 간은 우리 알죠? 장기 중에 간은 우리 어머니 왔다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본인이 다 썩습니다. 속이 다 썩는 분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부모 돼 보시면 압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그냥 자기가 안습니다. 물론 터뜨린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자기만 안고 있는 거예요. 속이 썩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속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속 썩는다는 게 그게 염증이 생기고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속 썩이면 안 됩니다. 그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 썩이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속 썩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속 썩이면 안 돼요. 그걸 잘 모르죠. 우리 청개구리처럼 돌아가셔야 안다니까. 살아 계실 때 알면 참 다행인데 그거 몰라요. 알 수도 없죠 사실은. 이 사람은 간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매일 술 먹었다니까. 그죠? 간 경화도 안 걸렸어. 병원도 안 갔어. 이 간이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간이 굳습니다. 그죠? 간이 굳죠. 간 경화돼서 굳습니다. 나중에는 닭 간에 문제 왔다 하면 닭 열어보면 커진 말기입니다. 그죠? 간은 그래서 두 가지에만 반응한다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웃을 때 간이 움직인다. 목회자들이 간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 목사님들이 대부분 위암 간암이었어요. 왜냐?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날마다 간장에다 밥 비벼 먹고 그래갖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이게 체력이 안 되고 막 힘이 드니까 주무시고 이러니까 이 위를 깨웠다가 위가 움직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데 바로 깼다가 얼마 또 자잖아. 이러면 위가 가장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게 낫지 아침에 일어났다가 주무시고 또 일어나잖아요. 위 손상 다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위는 한번 깨어나면 장시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일어났다가 또 주무시다가 또 깨우면요 위 손상 다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잠 오래 자는 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가 손상이 오는 거예요. 위암 가장 많이 걸립니다. 목사님들. 근데 간암 누구한테 얘기 못해. 이걸 자기에 다 끌어안습니다. 나중에 문제 다 오면 이제 간암이에요. 이 간은 이제 웃을 때 이 간이 움직여요.
그때 이 간이 단단해지는데 이게 움직여야 풀립니다. 여러분이 웃음 없는 분들은 간 조심하셔야 돼요. 자주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웃으셔야 돼요. 영적인 이 다이돌핀 이런 거 나올 때 사실은 이게 간이 많이 움직인대요. 여러분 웃는 것도 이 간이 움직이지만 사실 은혜 받았을 때 간이 움직인답니다. 그죠? 두 가지, 웃을 때와 은혜 받았을 때 이 두 가지가 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간에 문제 오는 분들은 얼굴 새까맣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죽을 놈, 살 놈 얘기했죠. 그죠? 간에 문제 온 거예요. 살 놈이나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받은 거예요. 두 가지 다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참 건강. 이 사람은 간에 문제도 안 왔어. 매일 술 먹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그런데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친구를 만났죠. 매일 친구. 그런데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전도자 한 명도 없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첫 번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 누구냐? 나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개하는 사람이 가장 참 친구입니다. 참 친구가 없은 거예요. 물론 이 나사로가 그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전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나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한 거죠. 뭐 전했다 그러면 복음을 안 받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뭐가 없었습니까? 행복이 없었어요. 그죠? 참 건강, 참 친구,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죄 용서를 받아요. 죄는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참된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두 가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갑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좁은 길 가면 나중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제주도에 한 분 목사님 계신데 지금 60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도 도회 성도가 거짓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그분도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저게 학원차 운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 왔는데 내가 포럼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이제 동호야 이러는데, 동호야 우리가 뭐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지, 이 양 뭐 하루 3끼 먹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형님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어쨌든 그분도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참된 길로 계속 인도하실 줄 믿고 또 여러분과 저도 참된 길로 계속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미암아 근본 문제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길 대신 그리스도만 쫓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